아, 네.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8월 캠페인 인사말은 7차 학예 수양에 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7차 학예 수양에 또 가고 싶습니다. 함께 갑시다. 네.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12,000여 명이 참석하고 있고요. 양주교회에서도 20명 넘게 참석하고 계십니다.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주교회 목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구 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 암송 1교구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1교구, 3교구,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구립교회 연상현 전도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찬송가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상 찬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7차 학예 수양회 가고 싶으시죠? 네, 저는 7차 학예 수양회 또 갑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이 씻어주시느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삶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곁에 형제자매님 두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더욱더 힘을 합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인 영적인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또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영혼의 낙심과 시험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송케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합니다. 군생하는 지체들, 요양병원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해외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평안과 안정을 더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어 선교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전국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6차 학예 수양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있는 침례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각 지역교회에 돌아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양주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8월 26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은장의 어머니의 연합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더욱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또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추석맞이 영어 성경 강연회에도 많은 외국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구약 32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26페이지 정도 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서 왔습니다. 구리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구리는 인구 19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구리는 유명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동근흥이 있는데 동근흥은 태조 이성계 왕의 묘가 있는 곳이 동근흥입니다. 그 이성계 왕의 묘는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묘 봉분에다가 잔디를 심는데요. 그 이성계 왕의 묘는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태조를 위해서 태종이 함흥에서 흙과 억새를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벌초를 안 한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 묘를 보면서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우리는 그렇게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미련을 주지 말고 더욱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살아야겠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리교회는 1997년도 서울중앙교회에서 자립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교회를 자립시켰는데 남양주에 있는 마석교회, 남양주 오남교회, 남양주 평내교회, 남양주 별일교회를 자립시켰습니다. 구리교회는 성인 이상 520명 정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교회 학교 한 130명 정도 함께 모여서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이 나죠. 올해 초에 동계 수련회 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요. 지금 6차 학예 수양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6차 학예 수양의 등록 접수 2차 11시 기준 사전 접수를 살펴봤더니 9,553명이었고요. 현장 접수가 693명, 그리고 타차수에서 1,85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한 12,097명이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있는데 2차 합계 였으니까요. 더 많은 영혼들이 지금 공주에 모여서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데요. 또 계속해서 오늘 내일 기도의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변하고 계절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구리교회도 2차 학예 수양에 참석했었는데요. 양주교회도 2차 때 참석하고 오셨죠? 학예 수양에 가시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보시고 또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학예 수양에 가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동안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있는지 아니면 구역에서 함께 밴드에 올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분량 때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주님 피로 사신 귀한 형제자매님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 마음이 정말 더럽고 추한 가운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단번에 씻어주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형제자매님 모습 또한 그대로 받으셨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 살아왔는가도 돌아보게 됩니다. 학예 수양에 가면 매점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고 또 과일과 음료수 또 냉수 이렇게 사가지고 수건에다 감싸서 목에다 이렇게 대주고 조이지 말라고 그렇게 한 영혼을 간절히 또 살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언제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도 내 마음이 낮고 겸손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살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되고 또 학예수양에 가서 봉사자들의 땀방울 속에서 내가 언제 저렇게 복음 위에서 힘있게 살아갔고 또 땀을 흘렸는가도 돌아보게 됩니다. 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미소는 어떻습니까? 이가 다 보이면서 그냥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도 돌아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의 모습 보면서요 많은 반성이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되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도 계속해서 밝고 또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모습이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니까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학예 수양에 가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그런 수문제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다면 또 스마트폰을 조금만 더 멀리 했다면 더 말씀을 읽었던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고 내가 TV만 조금만 줄였다면 드라마 보는 시간만 줄였다면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예 수양에 갔다 오시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학예 수양의 전까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지나간 과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은 지금이라지요. 지금 하니까요 갑자기 미소가 밝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요 낭망하고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뜨기처럼 일어나서 힘있게 말씀으로 회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남은 2019년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많은 여리고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나의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는지 그 승리의 원인과 개인적으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케 하시고 그리고 추격하는 그 왕과 군대들을 멸하셨던 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기생 나압이 우리가 너희 영고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35km, 요단강 서쪽 8km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전쟁을 위해 충분하게 음식을 준비한 도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전도 집회에 그 자료를 통해서 곡식이 가득 찬 항아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벽이 여리고였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이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정면 돌파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몰래 아군을 성 안에 들여보내놓고 문을 따줘서 들어가서 쟁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쥐를 둘러싸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들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7일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죠. 4절 보시면 제사장 7은 일곱 양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7일째는 7바퀴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8절 9절에 그 진행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선두는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그 뒤에가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 그 뒤에가 언약궤, 그 뒤에가 후군이 따르면서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지도 말고 들리지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면서 이렇게 침묵의 작전으로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같이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2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가 왜 무너졌는지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리고를 바라보면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닫힌 성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께서 붙이셨다면 그 어떤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칭찬을 받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기간 동안 참음으로 인내하였고 그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죠. 현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하지만 망원경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면 멀리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렌즈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대가 나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찬양대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 모습, 또 교사 봉사, 또 교회 안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서 봉사할 모습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고, 하계 수양에서 말씀을 듣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로 우리가 얼마든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두 티켓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두 티켓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구두를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구두와 티켓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힘과 능력과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자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 좋은 예가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이죠. 한 규빗을 50cm만 잡아봐도 6규빗이니까 3m입니다. 한 뼘이 20cm 되니까요. 3m 20의 거구가 나온 겁니다. 머리에는 노특을 썼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습니다. 몸에는 어린 갑옷, 물고기 엿자, 비늘 인자, 물고기 비늘 모양의 놋 5,000세개, 57kg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창자루는
베트째 같다라고 했죠. 베트째는 보통 성인 다리 두께만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녹경갑을 찾고 또 방패 든 자가 앞서서 그 골리앗을 보여줍니다. 고인들 목소리가 어때요? 걸걸하죠? 이봉골 선수, 최영만 선수 목소리가 걸걸하잖아요. 그런 걸걸한 목소리로, 천하를 호령하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 한 사람을 내어보내라. 만일 그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싸워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40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천하를 호령하는 목소리로 떠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과 백성들은요, 그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떨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면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외모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상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곰이 또 사자나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달려가서 그 입에서 그 양 새끼를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죽이려 간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평상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구약 43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하고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죠. 성경 강연에 전도 집회에 나오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아라산 위에 올려놓으신 분,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를 갈라서 다시 합쳐서 그 군대를 멸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는데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또 미래 역사까지 다 하시고 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강연에서 만나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왜 나를 통해서는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할까요?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46절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다윗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후반부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오늘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 속에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의 단을 불태운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는데 같이 구원받았던 그 형제자매님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왜 내 가족은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내 체면을 이렇게 구기십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47절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칼과 창에 무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요, 싸울 날에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고3 수험생도 있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말씀도 듣지 않고 교제도 나오지 않고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보는 날, 수능 시험 보는 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동안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몇 년 전에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는데요, 교재를 계속해서 고3인데도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적이래요. 기적. 그렇게 갈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겁니다. 48절, 49절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브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제구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던지는 것은 누가 던지죠? 다윗이 던지죠. 하지만 그 돌을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무선 조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골리앗을 앞세워서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춘계수양회, 그리고 하계수양회, 추계수양회, 전도 집회, 전도에 대해 많은 용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요, 나를 핍박합니다. 말씀 듣자고 하면 얼굴을 붉히고 침 튀겨가며 화를 내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려면 찾아오지도 말고 인연 끊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그 사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놔서 그렇게 한다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다 라고 생각하면 우린 다시 힘있게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도 나도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울부짖음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나를 핍박하고 또 대적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를 밟고 계십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계신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보내주는 조각설교도 듣고 나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면서 힘을 얻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요, 키는 조그만데 1, 2학년 아이들이 좀 교실에 막 휘씻고 다니면서 설치고 나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 큰 애들이 야 너 까부지 마라 하면서 뒤통수한테 탁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가 와서 누가 내 동생 때렸어 하면서 자기 동생 혼내준 사람 더 혼내주죠. 자,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누구 믿었습니까? 언니 오빠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담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양주교에 오자마자 목사님실에서 어떤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대강당 들어오니까 또 두렵습니다. 여기 앉아서 어떤 말씀 듣고 어떤 말씀으로 암송했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요양병원에 가면 귀도 안 들리고 정말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 상담할 때 어떤 말씀으로 암송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14절 보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렁이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당시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연약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렁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자, 그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겨가 깰 것이라. 우리 주변에 강력한 여리고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나도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 조모임 가면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큰언니 그리고 큰형을 좀 먼저 전도했으면 영향력도 있어서 가족들이 빨리 전도할 텐데 왜 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는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면서요 그렇게 간증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팍한 내 남편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게임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는 내 자녀의 마음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양주교회도 2차 학예수양에 다녀오셨죠? 저희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학예수양에 2차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학예수양에 한 몇 달 전에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직장은 주중에 한 연속으로 3, 4일을 휴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대요. 주말에 끼고 이렇게 휴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24일 수요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수목금토 학예수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역사상 주중에 휴가를 내준 적이 없다라고 하니 이 자매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계속해서 모임에 나올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주변에 눈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직장 동료들이요, 눈치를 아주 그냥 예리하게 하면서요, 야, 너만 휴가가? 그러면 그게 우리가 다 해? 하면서요, 아주 그냥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눈치를 주건 말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90세 되는 어머니를 이제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구원의 확증을 받고 싶어서 그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직장 동료들과 그 상관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신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 어디로요? 공주로. 그래서 정말 간절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관이요, 그러라고 흔쾌히 승낙을 해줬습니다. 역사상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 자매님이 담대하게 말했더니요,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 자매님은 간절함이 있었죠. 자, 이번 학예수양에 그 어머니가 참석했습니다. 구원을 받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도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학예수양에 또 자기 여동생이 참석했는데요, 그 여동생이 세상교회 열심히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깨닫고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영원한 숙제를 안 가르치느냐 하면서요,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자매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죠. 자,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후반부에 답이 나오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이요, 그 따가운 눈초리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지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쳐서 부서뜨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죠.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자,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많은 고고학자들, 그 사람들은요, 여리고가 지진으로 무너졌다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의 지진을 일으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지진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까지 7일째는 7바퀴 돌았죠.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과연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성경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그런 명령도 또한 그러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기 문둥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대국의 군대 장관이고 에일사는 소국의 선지자인데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직접 자기에게 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에일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은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나 바르발 그런 강보다 못하죠. 짙은 그런 흙탕물 같은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깨끗한 물에 씻어도 시원찮을 판에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이요, 분이 올라왔습니다. 분화 모양으로 돌이켜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그 나아만을 만류하였죠. 아버지요, 당신에게 그보다 더한 명령을 내려도 해야지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함이리까 하면서요,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구약 568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했죠.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요, 그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이 나아만의 종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8월 26일부터 5일 동안 은장의 어머니의 나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5일 동안만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만의 종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5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누가 큰 소리 쳐야 될까요?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됩니다.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하루에 웬종이도 보고, 유튜브를 하루 웬종이도 보고, 또 TV를 하루에 몇 시간씩도 보면서 왜 성경을 2시간 동안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될 겁니다.
충계수양회, 하계수양회, 추계수양회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 죄의 사함을 얻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해외여행은 14박 15일도 가고 29박 30일 한 달도 가면서 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누가 큰 소리 쳐야 될까요?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요 돌이켰습니다. 자,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 12절에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었는데 14절에 그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믿음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학문 지식,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이 내 생각과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명철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러시아에 흉년이 들게 하고 또 미국에서 밀을 거둬주는 바람에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늘려 죽을 자이겠느냐. 코 막고 입 막으면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우리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혼자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다른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고향 땅에서는 배척당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왜 능력을 행치 못하셨습니까?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치 못했던 겁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더 중하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 여인이 병 나은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알려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지를 많은 사람한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복음도 힘있게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 했습니까? 넓게 열라. 한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요, 새가요, 자기 어미 새가 벌레를 물어다 주는데 입을 벌리는데 자기 머리통보다 한 두세 배나 더 크게 입을 벌리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넓게 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가 다가오고 또 추계 수양회가 다가오는데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고향 땅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러기 개밥조에 대해서 또 장 보셔야 돼서 또 슈퍼 구멍가게 보셔야 돼서 자리를 지켜야 돼서 학예 수양회 못 가고 추계 수양회 못 가고, 또 아버지는 잠자리 바뀌면 잠을 못 주무셔서 못 가고, 또 어머니는 변비가 심한데 비대가 없는 데서는 볼일을 못 보셔서 못 가고, 또 형은 교회 교자도 얘기 꺼내지 못하게 해서 못 가고, 또 동생은 사람 많은데 질색이 해서 안 되고, 남편은 술 좋아하고 골프 좋아해서 안 되고, 또 아들은 게임 좋아해서 안 되고, 과장님은 무서워서 안 되고, 또 친구는 여자친구 생겨서 세상에 빠져 있어서 안 되고, 또 누구는 관심이 없어서 안 되고.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마귀의 낙심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낙심이 들어온 겁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요, 학예 수양에 가기 전에 이제 시원한 바지를 사러 갔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사러 갔는데 계산하면서 카드를 주면서 밑도 끝도 없이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리교회는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길 건너편 패션 아울렛 뒤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하러 오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달력에다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형제님이 물은 겁니다. 근무가 어떻게 됩니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답니다. 그럼 낮 집회도 못 오죠? 밤 집회도 못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장은 아닌데 사장님과 굉장히 친하대요. 자기가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구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놓고 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온다고 하니까, 오면 언제 와야 됩니까? 전도 집회 월요일 날 인생, 영혼, 죽음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되니까 월요일 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연락하고 또 토요일 날 연락하고 또 주일 날 연락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언제 왔냐면요, 수요일 날 왔어요. 자, 근데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이제 말씀 드릴 때 1시간 쉬고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장의 어르신도 있고 해서 화장실도 잠깐 갔다 오느라고. 그 10분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새로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역사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예, 역사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자신은 역사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형제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소름이 돋았대요. 자신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하루 들으면 인생, 죽음, 영혼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침성기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루 들으면 언제 들어야 됩니까? 수요일 날, 역사에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요일 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너무 부끄럽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과 또 사람의 방법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 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화요일 날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시대의 역사, 어떤 사람은 죄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복음 말씀, 어떤 사람은 생활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어서 마음이 열려서 다시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바 목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보바 목사님은 죄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온몸을 총으로, 기관총으로 쏘는 것 같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 어머니가 계신데요, 90 가까이 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도무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있어서요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말씀 귀에다 대면 요리피하고 조리피해요. 다음날 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는 줄 알고요, 그 잘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분들이 복도에 나가세요. 복도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잡고 부들부들 떨고 계셔요. 말씀 안 들으려고.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찾아가서 같이 옆에 손잡이 붙들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 부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복음을 좀 얘기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좀 얘기해 줬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듣고 싫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또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구원 못 받고 옆 침대에 있는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사실 그 어머니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갔냐면 또 그런 분에게도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또 그 간절한 그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자매님의 마음 때문에요, 제가 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한양대학교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그때 가서 또 한 번 전하고, 또 다음번에 또 와서 말씀 전하고, 지금요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구원받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분은 어느 말씀 들어야 됩니까? 복음 말씀 들어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생활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열려서 다음번에 성경 강연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저희 교회 자매님 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요, 그 시어머니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춘천에서 이렇게 닭갈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애걸복걸해서 하계수양에 이제 모시고 간 겁니다. 작년에요. 말씀 시간에 계속 졸아요. 그런데요, 기도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합니다.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피곤한데 침례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일찍 씻고 침례장에서 뭐 하나 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뭐 하나 지켜본 겁니다. 근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침례받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며느라, 나 저거 받고 싶다. 그랬더니요, 우리 자매님이, 어머니 저 침례 받고 싶으시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올해 춘천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저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이번에 하계수양에 모시고 갔어요. 그분이요, 구원을 받고 그토록 원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일주일 동안 참석하지 않으려면 오지도 말라고, 3박 4일 참석하지 않으려면 오지도 말라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6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낮집회 와보라 라고 전도해야 되겠죠. 자, 은장의 어머니의 낮집회입니다. 주간을 은장에서 어머니에 사는 거지 그분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휴가도 내고 또 그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우리 봉사의 형제님도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누구든지 와서 말씀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보라 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안드레에게 와보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또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 8월 26일 집회부터 한번 참석해보자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겠죠. 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눈을 감는 자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회사 생활로 피곤하고 내가 학생인데 공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가정주부로서 이런저런 일 할 것이 많아서 피곤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패역은 도리에 어긋나고 수리에 어긋나는 것이 패역이죠. 주님께서 내가 눈을 감아버린다면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또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내가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입술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술을 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 숨은 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 기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밝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리고가 무너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철저한 순종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죠. 멕시코 인디안 방언에서 체르탈 인디안 방언과 쿠에키틱 인디안 방언은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래요. 우리는 믿는다, 순종한다 따로 있죠. 그 나라에서는 그 인디언은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믿었지. 같은 단어로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행함을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 우리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2차부터 7차 하계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치차수까지 한 번은 참석할 수 있겠죠. 8월 14일도 8월 15일도 광복절입니다. 또 6차 하계수양회도 주말이 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더우셔서 못 가신다면 춘계 때나 추계 때 그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춘계, 하계, 추계 수양회 때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양주교회는 7차 때 가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양주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을요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셨죠. 그 6일은 무엇일까요?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6일 동안 계속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5번이나 변명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변명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실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야 네가 모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에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의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의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의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자, 모세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뱀 잡아 보셨어요? 뱀 잡을 때
꼬리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아야 됩니까? 예, 머리 잡아야 되죠. 꼬리 잡으면 머리를 돌려서 물어버리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겁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에 품에 넣으니까 묻는 병이 나타났고 다시 넣으니까 묻는 병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시고 봉사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도 좋지 못하고 지혜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또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직분을 사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똑같은 환경인데 오죽하면 저한테 맡기셨을까요? 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랍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돋보이도록 할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올해 12월에는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어주셔야 됩니다. 네. 순종은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몇 바퀴입니까? 7바퀴 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것이 어딨어? 초지간 똑같아야지 하면서 7일째도 한 바퀴 돌았다면 여리고서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지죠. 7일째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타협하지 않는 순종,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었죠.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의 작전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표시해 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으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시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침묵의 작전으로 여리고를 돌아야 됐습니다. 여기 외치지 말며 들으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명령을 내렸죠. 만약에 이 명령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에 3일 만에 스르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전해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망치죠. 근데 정작 누구를 망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이 교회 안에 퍼진다면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망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침묵의 작전으로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싸움은 눈은 법궤에만 두는 겁니다. 귀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에만 집중하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가정, 직장, 교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작전이 필요하죠. 자,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경건의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훈련,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히 묵묵하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나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요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침묵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아,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함부로 벌려서는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은즉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때까지 인내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개인적으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행여나 혹여나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증거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 집회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의 그 말씀은 창조주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과 화를 내리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가운데, 그렇지, 저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져주실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다시 구원의 첫사랑도 회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성경 강연의 또 학예수양의 충계수양의 추계수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가운데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도 우리는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라면 무너뜨려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너뜨려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는 것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죠. 학예수양에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전도 집회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내가 전도한 것처럼, 내가 구원한 것처럼 가로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양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연결이 되었고, 순종할 때 침묵과 연결이 되었고, 침묵할 때 인내하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2019년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양주교회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여리성,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합당치 못한 나의 그런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과 존귀와 칭찬을 얻는 양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셔서 천국까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삶 더욱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 위에 힘있게 증거하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오후에 계속되는 상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은장의 어머니의 나침배 가운데도 두루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양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봉사회장님 교회 앞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낮전도 집회가 8월 26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사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누구나가 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은장애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구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예 수양의 소식입니다. 현재 그 6차 학예 수양의 복음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신 모든 영혼들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차 수양회가 한 번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 7차 수양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원래회와 30일 구역 모임 21조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봉사의 원래회가 8월 25일 날 2시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사회 행정님들은 미리 일정 조정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한병훈 형제님의 모친 강순여 자매님께서 8월 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박윤범 목사님 오늘 정읍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은 6차 수양회하고 7차 수양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박인범 목사님도 7차 수양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오늘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1시 반에 모두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회의가 있으니까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부서 모임은 3시에 있고요. 고역장 모임은 덕계동 현진 애법일에서 이상무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 끝난 후에 청소로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